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스무들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 가운데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예배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득 누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휴식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휴식. 휴식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이라고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이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휴식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일로, 가정일로, 육아로, 공부로, 사역으로, 다양한 일로 우리가 섬길 때, 힘이 들 때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자 여름에는 휴가가 있어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자 우리는 간간히 여행도 떠납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아무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멍 때리며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과 전혀 상관없이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강제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께 성도들과 삶을 교제하고 싶어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잠깐 쉬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쉴 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행도 못 가요. 멍도 못 때려요. 왜냐하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앞을 바라보며 쉬기도 힘들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휴식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휴식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휴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빗대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시대의 강제적인 이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에서 점점 항구 도시인 두로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이르되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몰랐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마게도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선교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들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고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250km 정도 떨어진 이 네아폴라까지 이틀 동안 걸려갔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250km의 배를 타고 나아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갔냐면 거꾸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루아로 올 때는 닷새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틀 만에 이 빌립보까지 인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루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그 순풍을 타고 가는 그 백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탔는데도 순풍을 타서 우리가 금방 가네. 이렇게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그들은 마게도냐까지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성에 갔어요. 그리고 그 성에 도착한 이후에 이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함께 사도행전 16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 성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수일을 유하다가 다시 말해 수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쉬었대요. 휴식을 취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올 때 그는 아마 철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백길을 통하여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이 마게도냐 이 성에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립보 성에 도착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유하였다. 수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렸어요. 휴식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에 대한 일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선교의 일을 멈추고 쉬었을까요? 그 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곳을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쉼을 통하여 하고자 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봤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남자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회당이 없을 때는 야외나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관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에 그들은 지금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후에 수일을 유하였다. 휴식을 취하였다.
그들이 휴식을 취한 이유는요, 육체의 회복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할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자 쉬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 있어서 성경은요, 자신들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함인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그것이 맞는지, 자신들이 그동안 계획했던 것,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 확인하고자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꿈꾸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나며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행사를 준비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들의 준비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저의 열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떠올랐고 회개했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한가해서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쁠수록, 내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제적인 휴식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강제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요. 그것도 행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세상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진리가 보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명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식하는 이때에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가까이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성령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아마 마게도냐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번듯한 해상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자 갔는데 그곳에는 여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 겨우 몇 사람, 겨우 여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그 단지 여자 몇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여자 몇 사람이 결국에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게도냐 성교에 있어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누디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 두아디라시에서 빌립보 성으로 이주하여 이제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고넬료 이방인.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녀 또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믿음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또 그것도 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이 자라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라남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성에서 수많은 이방인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였어요. 지금 여인들 앞에서 몇 사람 앞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단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가정이 변화될지, 그의 직장이 변화될지, 그가 속한 나라가 변화될지, 그가 속한 열방이 변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 여인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가족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루디아와 그의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이 루디아는요, 자신을 가르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과 일행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마음껏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이 루디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통하여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머나먼 지역까지 와서 배를 타고 빌립보 성까지 왔는데 그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선교 자금을 보내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집을 열고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잠깐 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그들은 잠시 멈춰 기도로서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또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복음을 마음껏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